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진도가 나아가고 열매가 있고 수확이 있고 어떤 발전된 상황이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를 하나 하시든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드든지 이 모든 일에 진보, 진전이 나타나는 것처럼 참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가 그에게 있어서는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아마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복음 전파의 진전, 어드밴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라고 하는 진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빨리 가게 됐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는 길에 참 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드밴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당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문자 그대로 everything shut down. 예배도 shut down.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shut down. 참 그런 가운데 교회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지난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오히려 더 어드밴스하고 성도님들이 참여도가 훨씬 더 어드밴스 됐고 우리 자녀들도 더 많은 자녀들이 이 팬데믹을 열어보니까 더 많은 자녀들이 등록돼가지고 성장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예배가 다 클로즈 다운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뭐가 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전진, 진보, 어드밴스가 나타났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이 비좁을 정도로 뛰어다녔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여기에 가장 worst scenario, 가장 극악한 상황이라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드밴스, 복음 전파가 어드밴스 됐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어드밴스가 나타났을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붙여봤는데 교도소 사역이냐 군선교냐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붙였는지 13절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 안에 갇힌 거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the whole palace guard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나의 매임이니까 prison이죠. prison ministry, 교도소 사역입니다. 그런데 시위대 안에 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서 진전, 어드밴스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군선교죠. 군대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또 whole palace guard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위대가 우리는 워낙 데모를 많이 하고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 시위대 하면 이거 데모대구나 생각할 줄 모르는데 제가 일부러 영어를 적어놨어요. The whole palace guard, 궁전 수비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황제 경호 수비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복음 전파, 군인들에게 복음 전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한국에는 말 그대로 군 선교회가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그 초코파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뭐 샤워하는 듯한 지나가는 데서 세례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군 선교회가 있어서 군대에서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에 이 복음 증거할 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냐? 뭐 군선교회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군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뭐 2년 갖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 제국이 그 나라가 된 이유는 이 군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소위 이루시게 하면 직업군인이거든요. 이 로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쩌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결혼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막사와 요새에서 전쟁이 없을 때에는 뭐 정리, 정돈, 또 불침범, 또 막사에 있는 그 가축들을 돌보고 통로들을 하고 또 밤 뭐라 그러죠? 경계를 서고 정말 이 어려운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받았던 봉급은 정말로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 군 장비들, 뭐 이렇게 머리에 쓰는 헬멧이라든지 방패, 뭐 이 군복들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월급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면 소위 군대들은 이 진급하는 거, 이 계급을 하나씩 올려받는 게 굉장한 성취욕이 있다고 그러는데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계급이 하나 올라가면 월급이 10배씩 뛴다고 합니다. 성경에 로마 군인의 계급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이끌어가는 뭐 소대장, 중대장 정도의 그 급인데 그게 올라가면 그냥 일반 군인의 100배나 받아요. 100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황제를 수호하는 이 수비대의 월급은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황제를 지키는 자들이니까 잘 훈련된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야, 나도 언젠가 저기 갈 수 있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됐던 자들이 바로 이 시위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위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경계하면서 보초를 쓴 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지키던 이 수비대들이 경호를 쓰고 있었던 그 지켰던 감옥, 그러니까 아마 정치범이고요. 사회적인 요주의 인물들에 대한 감시를 맡았던 책임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일반 그냥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텐션을 받고 있었던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갇혀 지내는데 이 황제 경호대가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한 6조로 나눠서 한 조가 4시간씩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중 경호대 중에 한 사람하고 바울하고는 이게 착고를 같이 차게, 쇠고랑을 같이 차게 돼 있어요. 달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24시간 6조가 돌아가는데 틀림없이 바울은 황제 경호대 사람들 다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준 뛰어다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상황에 봉착되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서 복음의 어드밴스, 진전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나타났냐? 시위대 안에서 나타났다. 6조로 돌아가면서 자기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디 달아날 수도 없어요. 듣고 싫어서 귀를 닫을래도 닫을 수 없어요. 같이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더니 그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어드밴스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군 선교예요?
이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이 뭐 했겠습니까? 자기 근무가 끝나면 가족도 없잖아요. 술 마셨겠죠. 친구들과 어울리지. 무슨 누가 뭐 강연을 한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강연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You shut up 하고 술 마시러 가는 이런 것이 로마 군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철옹성과 같은 그 로마 군대를 뚫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도소 사역을 열으셨어요. 프리즌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셨어요. 프리즌에서 감옥 안에서 꼼짝없이 육개조가 4시간씩 돌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수갑을 차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바울이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전파될 수 없었던 복음이 시위대 안에 나타났고, 시위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어디에도 진전이 나타났냐면 그 시위대의 그 밖의 모든 사람, 13절에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시위대가 아는 사람들, 이 군인들이 나중에 뭐 펍에 가가지고 뭐 맥주를 마시든지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에게, 야, 내가 바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들었던 말인데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 충천해요. 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힘내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녀야 되는 그 바울을 잡아 넣어버렸어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여기다 이렇게 가둬 놓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어드밴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교환교수로 이 연수 과정으로 이렇게 미국에 나오시게 됐는데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은 교회 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지금 몇 분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왔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이분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다행인 게 이분은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지는 않겠다. 근데 미국은 라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근사한 남편이고 아빠인지 라이드는 주겠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라이드를 주고는 교회 주차장에서 낮잠을 자요. 그래서 아내는 참 한국에서는 다니지도 못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마음이 다 데려다 준다고 그러면서 자기 유일하게 이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서 잠자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날이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어요. 무더위 날이었어요. 이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데려다 주느라고 이 무더위 주차장에서 떼약볕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안 데려주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예배실에 에어컨이 있어? 에어컨 있어. 추워. 그래, 그럼 오늘은 예배당 기둥 뒤에서 내가 자고 간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기둥 뒤에서 존다고 앉았다가 설교 한 방에 가버렸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기쁨을 책으로까지 펴냈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출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겨우 교회 가는 상황인데 너무 더워서 야, 이게 이제 못 다닐까 싶었는데 아예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자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치 사도 바울이 시위대와 함께 수갑을 차고 같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만 좀 하시오.
듣기 싫소하더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 안에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기둥 뒤를 잘 살피고 있습니다. 또 누가 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에게 쇠사슬은 복음의 진전의 기회가 되었어요. 한여름의 떼약볕 예배 시간 주차장에서 자면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는데 그 더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다든지 이민을 오셨다든지 연수를 오게 되든지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게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에 동참하다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완악함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복음의 진전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에게 이 어렵고 힘든 장애물 속에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을까요? 두 번째 컨텍스트는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들과 그들의 갈등 사이에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내가 사도 바울이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들이에요. 이 그들은 누구였냐면 나의 매임에, 즉 바울이 감옥 안에 매여 있는 그 상황에 괴로움을 더하게, 더 괴롭힐 수 있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바로 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이 투기가 envy 그리고 분쟁, rivalry. Out of envy and rivalry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Which I cannot understand.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거를 좋아할 수는 있죠. 라이벌들은. 신나할 수 있죠. 야, 드디어 나의 정적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컨텍스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여러 주석책을 보고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했는데 정확하고 명쾌한 해석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 전하며 다니는 길이 신장로 달리는 하이웨이는 절단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단으로 간주하고 사도 바울을 허천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암살단이 40명이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 스토커가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잠 못 잘걸요? 불면증에 걸릴걸요?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근데 40명이 밥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 좋아할 수 있었죠. 야, 드디어 감옥에 갔구나. 그렇지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대신 더 열심히 전파한다? 이게 도무지 I don't get it. 근데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사이비들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은 다른 주머니 차고 있는 가끔 뉴스에 스캔들이 터지는 그런 인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경우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에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I don't get it.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감옥 안에 갇혔는데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를 은근히 인조이하고 있는 감옥 바깥의 인간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해? 정말 머리에서 김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없애버릴까, 그런 것으로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초긍정적이었어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무슨 불평, 불만, 저주, 황당무계 이런 표정이나 그런 태도가, 그런 말투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초긍정적인 태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초긍정적인 태도,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소위 이들,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말로는 세우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바울이 이렇게 I am p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put.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움을 받았다. 케이마이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는 세움을 받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I am appointed. I am appointed. doctor appointment 할 때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약속을 잡을 수 있는데 I am appointed. 약속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정해진 거예요. appointed. 근데 이거를 NIV하고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I am put. KMI. 번역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구글 트랜슬레이션 한번 넣어봤어요. 영어를 한국말로 하는 걸 해가지고 영어 번역에다 I am put 넣어봤어요. 지금 셀폰 보시는 분들 벌써 넣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넣어보세요. 나는 하고 더 이상 번역을 못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나는 하고 끝나요. 그래서 I am put here 했더니 나는 여기, 그리고 끝. 번역이 안 돼요.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I am put.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합니다. 세움을 받은 하고 I am put 하고는 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떠밀려짐. 떠밀려짐. I am put here. 나는 떠밀려져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드랍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여기다 드랍한 거고 누군가에게 밀려서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I am put here. KMI. 근데 here가 어디예요? 감옥. 감옥.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해석해내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KMI. He was put there. He was put there.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럼 누가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누가 거기다가 떠민 거예요? God put him there. 바울이 이 해석을 받습니다. 이 해석대로 자기도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수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아이 재수 없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KMI. I am put here.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 떠밀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좀 뚝 떨어뜨린 거예요. He dropped me here. 떠밀려진 상황. I am put here.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매임을 당한 상황이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떠밀려져서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You are here. Not by your choice. 그냥 떠밀려져서 여기에 와 있는 분이 계세요. 떠밀려져서 지금 그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Why me?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왜 지금 이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가? It's not your choice. 내가 병 낫고 싶어서 병 난 게 아니잖아요. You are here. I am put. Came I. 내가 왜 이민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초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Came I am put.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떠밀려 그 계획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I am put.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떨어뜨려 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떠밀어 넣으셨으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재수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없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군 선교가 일어나고요. 내가 이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 교도소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감옥 안에서의 죄수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군인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 그 군인들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Came I.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이게 저의 자긍심이에요. I am put here. 제가 베델교회 여기에 있는 이유는 It's not my choice.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아마 오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I am put here. Came I. 이것이 사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나 되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에요. God put me here. 이거죠.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 재수가 없어서 이 병에 걸렸나? 그러고 계세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Came I am put here. 하나님께서 떠미셨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감옥 안에 들어간 바울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가 복음의 진전을 나타낼 수 있었던 초긍정의 기쁨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떠미셨다라고 하는 현 상황의 해석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해석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I am put here. 지금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복음의 진전, 어드밴스, 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지평선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놀라운 비전의 지평선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으신 아내들이요. Came I. 하나님이 떠미셔서 이 사람의 아내가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때 남편이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그래요. 야, 왜 이렇게
이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할까? KMI, I am put here. KMI.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갈등 속에 있을까? KMI, I am put here. 내가 왜 이렇게 투병 중에 있을까? KMI, I am put here. 이것을 분명히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이 능력이 있다면 바울처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초긍정으로 기쁨의 리셋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근모 박사님 계시죠? 그분이 써낸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에 그의 간증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그리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면서 수석 합격, 서울물리대 차석 입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석 입학, 1960년 미시간 주립대학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2년에 끝내고 23살의 나이로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가 된 사람. 정말 기분 나쁘죠?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거는 2018년도 유호정 씨가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 기록이 깨졌어요. 2018년도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과학원의 창시자이고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의장이었고 한국과학처 장관까지 보내고 대통령 그 선거에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콩팥을 아들에게 떼어준 분이 이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정근모 박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너는 네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런 감동이 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아들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내 콩팥까지 띄워준 이 마당에서 뭘 감사하나? 감사하는 아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나같이 돼야 감사하는 아들이 아닐까? 모든 일에 수석, 차석, 최초, 신기록 이 정도 돼야 자기가 크면서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가 눈에 선하대요. 그 정도 돼야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는 조건이 있지. 아니 내 아들이 뭐가 감사할 지경이 있을까 하는데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툭 치면서 주신 생각이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엎드리기 시작했대요.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아들 때문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자기는 자기 같은 아들이 효자고 자기 같은 아들이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효자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진짜 효자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이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내 아들이야말로 정말로 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이에요. God put me here.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떨어뜨리고 여기다 밀어 넣으셨다고 하는 이 생각. 바울이 감옥 안에서 KMI, I am put here.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거 아시죠? 하나님의 꿈을 꾸던 요셉이 기가 막히게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꾼 거 외에는 달리 특별히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 요셉이 기가 막히게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거는 여러분이 아실 테고, 그래서 형들에게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는 날 형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죽는 날이 됐다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요셉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상황을 바울처럼 케이마이로 해석했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리라 하셨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술과 한 장, 떡과 한 장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바로 왕을 아련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없었다면 7년 환란에 대한 지혜를 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혜를 내지 않았으면 국무총리도 될 수 없었을 거고, 국무총리가 안 됐으면 그 세상을 구원하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을 구원해낼 수도 없었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K-my, I am put here.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떠밀어 넣으신 것이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전을 나타나기 위한 새로운 지평선을,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여시는 그것을 그가 믿었던 거죠. K-my, K-m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두고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낚아채갈 그 어떤 상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 해석하기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저주가 먼저 나오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재수,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상황을 K-my로 해석해내셔야 돼요. K-my.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작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우신 분들 한번 이 K-my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꼭 이거를 딱 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K-my를 해석해내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진전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냐. 딱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메인 상황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닌데 떠밀려져서 그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있으시죠? K-my의 해석 능력, 바로 이것을 배우십시오. K-my, I am put here. 하나님이 나를 떠밀어 넣으신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털털거리는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쌩쌩 잘 나가는 고급 승용차를 타닌다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싶